저는 김명혁 목사인데 이렇게 70여 나라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오늘은 더 제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중한 종들로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심부름꾼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11살 때까지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9살 때까지는 저 신의주, 북한의 저 북쪽의 신의주에서 살고, 또 11살 때까지는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의주에서도 목사님이었고 평양에서도 목사님이었는데, 신의주 있을 때는 일본 통치 때인데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맨날 감옥에 들어가 계셨어요. 또 평양에 올라와서는 또 공산치하인데 공산당과 화합하지 않는다고, 협력하지 않는다고 또 맨날 감옥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3가지 귀중한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는데,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제일 좋은 신앙은 순교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주일날은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평양 제5인민학교 다니는 2년 동안 월요일마다 벌을 쏘고 매를 맞고 정학을 당해도 아버지는 감옥에 계신데 난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은 교회 가서 종일 예배 드려야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고, 새벽 기도, 새벽마다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결국 11살 때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 여기 북한에서는 주일 성수를 못하고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겠어요. 저 남쪽으로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시다가, 그러면 가라. 어머니 보고,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저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나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주일 성수 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갈래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러면 가. 그래서 제가 11살 때 가방 하나 가지고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게 됐어요. 같이 오던 어른들은, 인민군들이 다 손을 들고 서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손을 들고 섰어요. 저는 서지 않았어요. 계속 남쪽을 향해서 언덕을 넘고 강을 넘고 파밭을 넘고, 그래서 남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아로, 나그네로 한평생을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많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서울중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다 공부를 했는데, 그저 고아지만, 나그네지만 아침부터 그저 종일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순교신앙을 내가 몸에 지니기를 바라고 살면서 살았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어떤 분들이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 좋은 교수님이 되려면 유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잘, 그럼 나도 미국 가서 유학을 해야지.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탔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100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학사도 했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1년 동안 박사도 다 했는데 이제 어떡할까? 근데 조동진 목사라는 사람이 저를 만나서 후암교회 와서 교육 목사 나하고 부목사를 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1년 동안 풀러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오는 게 좋겠다면서 그래요.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역사 신학만 공부를 하다가 선교학을 공부를 하던 내 눈이 열리게 되고, 물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이룬 하나님이시다. 저는 마지막 1년 동안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 눈이 밝아지고 안목이 넓어지고,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박사님의 그 글을 읽고 그분을 나중에 만나고, 그분은 Dynamic Unity Holding Both Extremes, 양극을 붙잡는 역동적 통일성, 그리고 바이하우스 박사님의 글을 읽고 독일에 또 한번 나중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은 복음주의적인 선교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면서 선교학을 또 가르치게 됐고, 우리 교단의 선교부를 만들게 되고, 조동지 목사님과 함께 곳곳에 세계 곳곳에 선교 모임에 가서 선교를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에 종사하고 있는 귀한 분들인데, 그래서 오늘 선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교의 참 창시자신데 선교가 무엇인가. 물론 제가 인생이 뭔가 그러다 인생 7도 7가지 길을 걸어가는 거다. 신앙이 뭔가 5가지 길을 걸어가는 신앙 5도다. 복음이 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거 4가지다. 약해지시고 착해지시고 땅끝까지 가시고, 그 선교가 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7가지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인생 7도, 신앙 5도, 복음 3도, 선교 7도,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한 30분 동안, 지금 30분 남았으니까 선교가 뭔가, 하늘을 떠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미국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을 버리고 떠나셨으니까, 그리고 찾아가셔요. 선교는 버리고 떠나고 어딘가 찾아가요. 북한도 찾아가고 모슬렘도 찾아가고 세계 곳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할 텐데, 버리고 떠나고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집을 다 떠나시고 세상을 찾아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떠나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가정을 버리고 다 떠나요. 예수님 가라고는 로마도 가고 어디도 가고. 버리고 떠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사실 모슬렘 나라 많은 곳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하여튼 곳곳을 찾아다니고, 공산지역도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을 비롯해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 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버리고, 사실 자기 나라를 버리는 게 어렵죠. 자기 가정을 버리는 게 어렵죠. 자기 직장 버리는 게 어렵죠. 근데 선교는 버리고 떠나서 어딘가 주님이 가라고 그러는 것. 사도 바울 보고 너 로마로 가. 베드로 보고 너 로마로 가. 로마는 아주 못된 나라예요.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 니느웨는 아주 못된 나라예요. 근데 요나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몽둥이를 쳐서 고래 뱃속에 넣어가지고 그다음 회개하니까 니느웨로 가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둘째는 그저 가는 것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죄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이 돼요?
미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도 버리고 영국 사람이 영국 시민권도 버리고 아프리카 사람이 되고 모슬렘 사람이 되고 되는 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 되는 거.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옷도 그 사람들과 같이 옷 입고 잠도 그들이 자는 그런 곳에서 자고. 너무 까다로운 사람은 선교를 못해요. 자기를 안 버리니까. 그 사람처럼 안 돼요. 까다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면 병든 사람이 돼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 환자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려면 나 환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아,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자기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사람처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교 집회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람들과 같이 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죄인들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같이 되는 거. 둘째는 선교는 찾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찾아간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선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요? 말씀 육신이 돼요. 그래요. 돼요. 예. becoming.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 됐다, 이런 됐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선교를 위해서 종이 되고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함이 돼요. 약한 게 이게 병이에요. 약함을 예찬해요. 약해지니까 약함을 그렇게 예찬한 사람이 약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쪽 사람이 약하니까. 그래서 되는 거다. 예. 그럼 셋째로 그래서 되는데 사람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같이 살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사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데는 같이 사는 거예요. 33년 동안 살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1세, 2세, 3세, 4세까지 조선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1세, 2세, 3세 그들의 시체가 지금 무덤에 묻혀 있어요. 저는 그 무덤에 가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지. 언더우드 1세뿐이 아니구나, 2세뿐이 아니구나, 3세. 조선 사람들과 같이 산다. 3세 때까지 100년 동안 같이 사는 것이다. 같이 사는 것.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선교학자 존도마이어 박사는 선교는 컨비벤스다. 컨비벤스는 같이 사는 거다. 같이 사는 거다. 함께 사는 거다. 컨비벤스는 브라질의 도시나 농촌에 있는 소집단들이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그것을 컨비벤스라고 그래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선교는 그저 가서 말하는 게 아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다. 컨비벤스다.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넷째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너희들 발을 씻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섬기는 것.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존 스토트 박사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일 잘 표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섬김이다. 섬김.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예. 그래서 모두를 섬기는 거는 그저 만류가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된 로마 군인들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요. 그 섬기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니 다 알죠.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죠. 그 로마 군인의 대장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저분은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변해요. 섬김에서 와요. 유창한 설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섬김. 전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족하지만 좀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면서 수백 명, 400명 아이들을 끌어안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은 악의 축 중에 하나예요. 부시라는 사람이 그랬죠. 악의 축이에요. 근데 그들을 섬기니까 그저 그들이 고마워하고 거기 모슬렘 대표들이 100명 모이고 학교 준공식에 하는데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때는 예수 할렐루야 그럼 때려 죽이는 나라인데 아무도 때려 죽이질 않고 그저 고맙다고 섬김. 섬김의 색이 오는구나. 섬김. 예. 그 다음 다섯째로 섬기는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에서 나온 말인데 그저 섬길 뿐만 아니라 근데 영국 군인들이 같이 노는 걸 잘해요. 미국 군인 잘 못해요. 그래서 모슬렘 지역의 사람들이 영국 군인을 아주 좋아한대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같이 노니까 영국 군인이지만 아주 좋아한대요. 저도 그것을 선교지 곳곳에서 체험을 했는데 얘가 여기 글에 있어요. 나는 선교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들과 선교사들과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함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선교나 강의가 반드시 저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선교사 자녀들이 외로워요. 그들과 같이 놀아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언제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이러면서 그 아이들과 놀아준 4년 후에 내가 또 갔어요. 그것을 러시아에요. 4년 후에 갔더니 선교사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다고 아니야. 식당에 다 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십 명이 다 모였어요. 3년 전에 저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렇게 놀아주었더니 그 아이들도 그 엄마 아빠도 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모님들, 선교사 사모님들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제가 바다 가재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놀고 그랬더니 그렇게 격려를 받아요. 블라디보스톡에 간 일이 있었다. 어느 날 2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서너 시간 동안 열심히 논 일이 있었다.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농구도 같이 하고 그네도 같이 타고 시소도 같이 타고 신나게 놀았다. 어린이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모두 기뻐했다.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는 내가 떠날 때 예쁜 상자를 선물로 주었다. 그 상자 아직도 제가 사무실에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써 있어요. 그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예찬 2000년 6월 10일. 예. 근데 그게 3년 후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 고마워해요. 예. 남미에 가서 선교사들하고 제가 이틀 저녁 동안 보울링을 치면서 저녁을 사주고 재밌게 놀았어요. 제자 둘이 있어요. 근데 또 선교사 하나는 그저 초년생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선교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틀 동안 신나게 놀아줬더니 내 제자 선교사 그래요. 그 새로운 선교사가 교수님이랑 볼링 치면서 신나게 놀아서 이젠 선교 그만둘라는 거 다 그만두고 이제는 계속 선교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놀아주는 것도 참 좋구나. 그래서 선교는 그저 멋지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놀아주는 거다. 여섯째로
선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은 화해와 평화와 통일. 각 나라에는 그저 분쟁이 있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이 달라요. 근데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물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에요. 에베소 2장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화해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이 나오고, 계시록 7장에 보면 모두가 다 같이 모여요. 사람들, 천사들 다 함께 흰옷을 입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 화해구나. 민족이 필요 없구나. 교단이 필요 없구나. 신학이 필요 없구나. 다 함께 모이는구나. 그래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게, 저는 일본 사람 싫어했고, 중국 사람 싫어했고, 모슬렘 싫어했고, 다종교인 싫어했고, 자유주의 싫어했고, 다 싫어했는데, 언제부턴가 일본 사람과 친하게 되고, 공산주의들과도 친하게 되고, 모슬렘과도 친하게 되고, 저는 사실 죽기 전에 모슬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북한을 위해서 두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 이것이 선교의 하나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이 놀아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거,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가져오신 데 있었다고 누가와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요. 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그를 위해 화평이신지라, 뭐 그게 쭉 나와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전에 그런 거 다 싫어했어요. 화해 그런 말 아직은 자유주의야. 화해, 그죠? 구원이지 무슨 화해야. 저는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화해 강조하는데 그건 자유주의야 그랬는데, 아,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다 끌어안는구나.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고 다 끌어안고 울고, 내 손에서 둘이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라. 아, 하나님께서, 이 선교는 그저 잠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모두를 끌어안게 하는 것, 모두와 화해하는 것. 전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에 나타나는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거다. 근데 성 프란시스, 손양원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두를 끌어안아요. 나 환자, 자기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양 아들로 삼고, 한경지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은 1902년에 나셨는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작자, 한경지 목사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일곱째, 이제 마지막인데, 일곱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화해를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이 되는 죽음을 죽는 것이에요. 제물이 되는 것이 없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없어요. 1866년 대동강에서 목이 잘라 죽은 토마스 선교사가 없다면 조선교회 세워지지 않았어요. 19년 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오고 그런 일들이 쫙 나요. 아, 한 사람의 순교의 제물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구나. 스데반 집사에 불타 죽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을 것이라 성 오거스틴이 그랬고 박은선 목사님 그랬어요. 사도행전 없었을 거다 그래요. 아, 스데반 집사 때문에, 순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기고 사도행전이 생겼구나.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이 불타 죽는데 그게 없었다면 소아시아에 복음화도 없고,
그래서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재물되는 죽음을 죽는 것. 예. 재물되는 삶과 재물되는 죽음이 없이 선교가 이루어진 일은 없었다고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1860년 9월 대동강 변에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선교의 제물이 된 로버트 졸맨 토마스, 웨일스에서 왔죠. 영국. 재물되는 삶과 재물된 게 없었다면 1885년에 조선 땅의 선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 그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선교 7도 그럴 때 재물되는 삶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사도행전 역사 이루어진 것 끝이 성부, 성자, 성령이 너무 기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일어나셔서 성자가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성령이 마시고 성부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재물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선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피로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아직 이르네. 제가 좀 너무 오래 할까봐.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삶과 사역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선교는 버리고 떠나고 찾아가는 것, 하늘을 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버리고 대한민국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면 니느웨로 가고 바울과 사도 바울 보고 로마로 가라 그러면 로마로 가고 찾아가는 것이다. 버리고 찾아가는 것이다. 둘째로 찾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찾아간 곳에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말도 그저 음식도 옷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틀렸어.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돼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죄 있는 사람, 가난해지셨다, 약해지셨다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셋째로 함께 사는 거예요. 뭐죠?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잠깐 선교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신홍식 선교사 태국에서 평생, 그 아들도 평생, 지금 손자까지 지금 선교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평생 함께 사는 것이구나. 셋째는 함께 사는 것. 넷째는 그저 살기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발도 씻기고 그저 섬기는 것. 섬긴다는 말에는 대단한 인자한 것은 섬기려 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누구지? 존 스토트 박사님. 전 그분을 만나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약함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Power through weaknesses. 예수님이 약하셨다. 누가 약했다. 설교자도 약해야 되고 선교사도 약해야 되고 선교를 받는 사람도 약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해주셨고 예수님이 약해주셨고 그 약함을 통한 능력. 제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5가지를 직접 들었는데 존 스토트 박사님, 존스 섬김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다섯째는 함께 놀아주는 것. 섬기기만 하지 말고 멋지게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아이들과도 놀아주고 그저 노인과도 놀아주고 죄인들과도 놀아주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여섯째로 그 다음 화해와 평화와 통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뜻이니까
그래서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끌어안고 중국 사람도 끌어안고 모슬렘도 끌어안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선 결국 일곱째는 예수님처럼 재물되는 삶을 살다 재물된 죽음을 죽어요. 재물된 죽음이 없이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터툴리안이 순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다 그랬거든요. 순교의 피는 선교의 힘이고 재물되는 삶을 살다 재물된 죽음.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저와 우리들이 모두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선교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7가지 선교의 모습들을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에 조금이라도 지니고 세계 곳곳을 찾아가면 십자가에 나타난 궁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구원과 함께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의 선교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함께 주님 닮은 선교의 삶을 살다가 선교의 죽음을 죽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인터컵 선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중한 심부름꾼들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됐죠? 기도할 필요 없죠, 제가?